이 사람들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지 문자를 내세워 가지고 특별히 뭘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교정에서 이거를 보고 있겠냐 이 말이죠. 교정의 강사들은 자기들이 부처라는 말을 못 하거든. 그리고 꼭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고 부처님 경전을 의지를 해서 아마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게 교정의 강사들이죠. 근데 경전도 인용도 하지 않고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아서 앞 부처들한테 직접 보내던 내가 부처야. 그 내가 전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정이나 정토종의 승려들이나 그 이제 세속의 그들과 이제 결탁이라고 하기겠죠. 그 사람들의 법문을 들었던 세속의 군주들이나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또라이들이 있냐 하고 저놈들 당장 잡아서 헛소리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독살하고 해가를 잡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달마대사는 초기에 선종이 한 200년 300년 가까이는 세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탄압을 받았어요. 그게 달마대사가 독살을 당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가대사도 이조로서 법을 이었지만 나중에 그 무고를 당해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지방 관리가 읍장이라 그래요. 읍장이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달마가 독살을 당하고 이가는 처형당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선종이 이단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대세였던 교종이나 정토종은 이미 그 여러 스님들이 당시에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분립문자하고 교회 벌전을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웃기는 헛소리냐라고, 그리고 저 요망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육조대사도 우리가 알잖아요.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았지만 홍인대사가 여기 있으면 너를 해칠까 들어오니까 남쪽으로 가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종이 아직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너 여기 있다가 누가 해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망가라는 거잖아. 그 육조해능대사도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양재강을 건너서 도망가가지고 몇 년을 숨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선종의 종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또 그 교종이나 정토종의 승려들과 하고 싸워서 이 불교를 바로 잡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선종의 역사하고 선종의 종지를 21세기 시점에 가지고 오더라도 바로 지금 타락한 한국 불교, 그 다음에 전 세계 종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빗대서 이 선종의 개혁 정신이 어떤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 선종에서 주장한 내용이 우리한테는 어떤 거라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초기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하고 가르침하고 같든 안 같든, 이게 부처님의 말이든 달마의 말이든 후대에서 만들어내는 거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고통을, 괴로움을 덜고 즐거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침이, 가르침이 그 선종의 메시지에 담겨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로 그것이 누가 했는 얘기이든지 진정으로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건져서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맥론을 한번 보시면, 자, 혈맥론 이제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가 삼계 혼기 동기 일심 전불후불 이심전심 분립문자라고 이렇게 딱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정의 종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상계가 혼돈하여 일어나서나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였지 문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문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계는 뭐예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냥 거기 이제 해설을 제가 거기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삼계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미망의 세계예요. 3단계로 나눴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중생계인데 이제 실제로
그 중생들이 생사 유전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 중생들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삼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괴로움의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고계라고도 하고 고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욕계는 이제 욕망을 가진 중생이 사는 건데, 욕계는 어디가 해당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육도윤회를 한다 할 때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욕계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가 다 포함이 되고 하늘을 또 33천으로 천상계를 또 나누어요. 그 천상계 가운데 사왕천, 도리천, 아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 자재천까지가 욕계예요. 천상계도. 그 다음에 색계는 물질적인 것은 있지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떠난 세계인데, 요거는 이제 하늘 가운데도 사선천, 사정여처, 하늘정, 천이죠, 그죠? 요거 뒤에 천자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물질계도 초월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아니고 공간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여전히 미세한 번뇌망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 천자를 붙이면 됩니다. 이 하늘나라도 이렇게 다 이제 이 단계가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3계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3계는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게 3계예요. 이걸 더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되죠.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혼돈에서 뒤섞여 가지고 이 다 생겨났는데 전부 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동기 일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윤회라는 것을 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초기 불교나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서 삼세 양중 인가설 같은 거를 보면 자꾸 전생하고 금생하고 내생이 이제 전생에 내가 뭐였는데 내생에 죽어서 어디로 지옥을 간다는 둥, 뭐 짐승이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여기서 요 구조를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삼계가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육도윤회의 내용도 다 삼계에서, 그게 실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장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늘 자주 이 얘기는 했잖아요. 우리가 윤회를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옥은 우리가 남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미워할 때 그게 지옥의 심보죠. 그런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지옥 중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예요? 막 싸우는 거잖아요. 아수라가. 아기는 이제 굶어 죽은 귀신인데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남한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 다 먹으려고 하는, 그게 악이죠. 그 다음에 축생은 자기 성찰이나 반성력이 없이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순간. 인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과 악이가 축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지옥 중생이고 악이고 축생이고 그런 거예요. 짐승이고. 아수라는 싸움하는 신이잖아요. 언제 싸우나요? 폭력을 휘두를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도 싸우고 지 잘난 척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수라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도 내가 강력하게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아수라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수라예요. 그럼 인간은 그럼 뭐예요? 인간은 그나마 이런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의 가능성이 다 있으면서도 자기 성찰력과 반성력이 있으면서 괴로움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꿈을 꾸는 게,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인데, 그러면 하늘은 어떠냐? 하늘계는, 천상계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어서 천상에 태어나면은 못 깨닫는데요. 이유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는데, 깨달으려는 발심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무리 고통 없이 즐겁게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른 세계에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이 다 하면은.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에서 살다가 다시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쾌락에 젖어서 살 때가 있잖아요.
즐겁게. 아니면은 그게 이제 꼭 쾌락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이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행복하고 그 행복에 취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하늘에 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육도윤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윤회의 모습이라고 선종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삼계 홍기 동기일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 장난일 뿐이라는 겁니다. 육도윤회가. 그러니까 윤회는 그러면 선종에서는 그러니까 뭐 삼세 양주 인가세니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헛소리다 이렇게 다 그 네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동기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불후불이라고 썼는 것도 대단해요. 그 전불은 누구겠어요?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석관 부처님이죠. 그 후불은 그 다음에 가섭. 그런데 가섭이 또 아난한테 전해졌는데 아난보다는 전불이 가섭이 전불이고 그 달마한테 전해졌는 보리유지 그 27대는 그게 또 전불이죠. 전불후불이라는 말은 여기서 조사라는 말도 아예 안 쓰고 먼저 깨달은 부처나 늦게 깨달은 부처나 부처하고 부처끼리라는 얘기는 그럼 이신전심을 한 역대 조사들은 전부 다 부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전불후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28대 조사 달마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다 부처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지 문자를 내세워 가지고 특별히 뭘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교정에서 이거를 보고 있겠냐 이 말이죠. 교정의 강사들은 자기들이 부처라는 말을 못 하거든. 그리고 꼭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고 부처님 경전을 의지를 해서 그나마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게 교정의 강사들이잖아요. 근데 경전도 인용도 하지 않고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아서 앞 부처들한테 직접 보내던 내가 부처야. 그 내가 전하는 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정이나 정토정의 승려들이나 그 이제 세속의 그들과 이제 결탁이라고 하기겠죠. 그 사람들의 법문을 들었던 세속의 군주들이나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또라이들이 있냐 하고 저놈들 당장 잡아서 헛소리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독살하고 해가를 잡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혈맥론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면은 당시에 교정의 승려들이 정토종의 승려들이 가만 놔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는 혈맥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선종의 달마대사의 이게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그렇게 이제 요게 첫 구절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서론이라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자, 누가 묻기를 자, 불립문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립문자라고 했으면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 동기일심이라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마음이 뭔지를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답한다라는 거예요. 답알.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내가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서 그대에게 대답할 줄을 알겠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질문할 줄 알겠는가. 나에게 묻는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마혈맥론의 이게 핵심이 요 구절이에요. 그 요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혈맥론은 끝난 거예요. 자, 무엇이 마음이냐 물은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하면은 혹시 어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거 아시네. 그 승산 스님이 그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바로 행각 스님의 그 책이 만행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미국 백인 스님, 그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그분이 그 한글로 책을 내는 게 만행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각 스님이 여기 LA에 와서 부패를 몇 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자기가 출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행각 스님은 사실 예일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철학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의 대학원을 철학 공부를 하러 이제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의 강연에 우연히 참석을 했대요. 그것도 지도 교수가 이제 어느 저기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집에 가냐고 저쪽에 강당에 한국 스님이 누가 한 분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재밌다 하더라. 너 한 가보지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그래요 하고 갔는데 이제 승산 스님 법문이 끝나고 질문을 했는데 청중 가운데서 그 한 분이 What is love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산 스님 뭐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그 이제 행각 스님이 그 흉내를 그렇게 내요. 완전 콩글리시로 발음도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행각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출가를 했느냐 하면 자기는 신학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사랑을 설명하는 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또 집안이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으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상상했는 교수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이론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에로틱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쭉 나열을 해서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게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을 승산 스님한테 들은 거예요. 네가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엄청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각 스님 같은 사람 뭔가 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질문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말았겠죠, 그죠? 뭐 저런 질문이, 저런 답변이 있냐 했는데 행각 스님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질문과 답변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만행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앞에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은 승산 스님이 뭘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안 물어도 네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것이 진리다 그랬고.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안 물어도 네가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마음, 여기서 이제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네가 묻고 내가 답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예요.